요즘 우리 한국 교계의 어떤 화두는 교계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국 교회 교세는 뚜렷이 감소했고, 이제 교회의 염증을 느낀 젊은 층의 이탈과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의 증가, 더불어 침체된 경제도 플러스가 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까지 종합해서 교계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또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도 없고,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곧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는 더 이상 메스를 대지 못할 정도로 골마 터졌고, 게다가 경제, 교육, 사회 전 분야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계도 당연히 이 현상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기성세대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자.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계획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잡았고, 그래서 기성세대는 지갑을 잠굽니다. 더 많이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와 정반대로 살지요. 부모는 잠그고 자신은 지갑을 열고,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 사회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할까? 사실 이것이 목사인 저의 의무인데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저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터줏대감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는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회의를 하죠. 우리가 왜 졌을까? 그리고 그 회의 결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번 전투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어진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하고 또 두 제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며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지고 법궤 빼앗기고 제사장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참담한 패배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전해지자 성전부를 기다리던 엘리는 놀라서 미끄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둘째 며느리가 출산 직전에 이 소식을 듣고는 한마디 하고 죽지요. 바로 그 한마디가 이가봇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셨구나.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당연히 절망 상태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모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결론을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닙니다. 두 제사장이 죽었고요. 또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핑계가 없는, 말할 수 없는 대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놓고 성도들은 심각하게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유를 찾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까? 그런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을까?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의 타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타락은 지금 시대 한 목사의 타락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국민이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실 때에도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우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추한 행동을 함으로써 온 백성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두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또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선지자 참다 못해서 이 집안의 패망을 선포하지요. 네 가정과 집안의 젊은 사람들을 쳐서 자기 명예 못 죽게 하겠다. 네 집안에 노인이 하도 없게 하겠다. 또 살아남자가 있어도 그가 네 눈을 멀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네 모든 후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을 보면은 내 말이 사실인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이와 똑같은 예언을 사무리 했지만은 제사장은 회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말로 이 예언을 넘겨버립니다. 결국 20년 뒤에 그 가문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종을 당하고 말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도자의 타락은 곧 백성과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타락은 곧 이 나라와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어둠에 잡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 속에서 빛을 발하고 나를 녹여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타락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날마다 더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나라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명한 지도자라면은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졌을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세상 관점이 아닌 신앙 관점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의도난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지요. 그리고는 우리 국방이 약하다, 전력 강화하면서 무기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강력한 안보 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국방력 강화 힘쓰는데 그것이 결코 대안이 아니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도 1차 전투의 지고는 한 것이 전력 강화였습니다. 그 전력 강화가 무엇이냐?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자. 이 법궤가 선두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은 단언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이 성을 선두에서 돌았습니다. 이동안 건널 때도 이 강 앞에서 항상 법궤 선두에 섰을 때는 모든 전투를 다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법궤를 선두에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교우들의 신앙 상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섰는가, 주께서 왜 이런 환난 주시는가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우중충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있지만은 주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신앙이 있으니 당연히 이들의 신앙이 썩었고 이 신앙은 더 이상 더 큰 패배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뜻하지 않는 환난과 아픔이 오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세우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론 짓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없다라고 그들은 모든 것을 귀결 짓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삶에 어렵지 않은 날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잊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하면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픔과 눈물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분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면서 지금 당장의 현상 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라는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책임을 주께 돌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 모습 같지 않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왜? 우리 이 땅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면은 하나님 당연히 채찍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한 그 채찍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제사장이 어두우니까. 모든 지도자가 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이 아픔의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고 속에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 하나라도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내가 무슨 주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닥친 아픔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임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우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오기 전에 주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알고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 전쟁의 원인은 뭐냐? 우리의 잘못이 크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보면은 주로 이런 내용이 주가 이룹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자주 듣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은 믿는 자는 그런 기도가 1순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사고가 개선되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국방이 1순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스라엘이 왜 두 번의 큰 패배를 겪었느냐? 이런 전쟁에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전쟁이 났을까? 경제가 어려울까? 사회가 어려울까? 이것을 신앙에서 찾지 않고 사회 분위기 찾으니까는 그들은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재산이 죽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다면은 설사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결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은 내 환경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물질이 없어서 아우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아우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지금만큼 잘 살고 풍성한 적이 어디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게 넘쳐납니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경우 없습니다. 온 나라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불평불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많잖아요.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못 살겠다, 배고프다, 난리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난립니까? 배는 부른데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었어. 지금 눈이 침침하다. 기력도 쇠하고 정력도 떨어졌다. 아, 고기 먹고 싶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못 먹는구나.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나무 없는 광야에서, 농사 못 짓는 광야에서, 살아갈 요건 안 되는 광야에서 주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감사보다는 그 더 먹지 못한 것, 더 좋은 것 얻지 못함에 불평만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불평과 지금 우리의 불평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은 불평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의 부모들마저도 자식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은 더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고 더 잘 살아서 이들이 부모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신앙 부모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모라도 정말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돌아와서 이들이 제대로 살도록 근심하는 부모가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들마저도 내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교회에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오직 물질입니다. 내 자녀가 부자 되게 하시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과연 소망을 둘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바람도 지진도 전쟁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잘생긴다고 해서 우리 삶에 늘 형통만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생각지 않았던 기근이 올 때 지각이 있는 신앙이라면은 눈치를 채고 적시 죽게 무릎 꿇는 것이 제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평범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그들의 불평을 똑같이 답습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언제쯤 이것이 제대로 회복이 될까? 저는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은 절망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어둡고 소망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것이 이 속에서 내가 세상에 소망 전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늘 불행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무엇보다 주 앞에 먼저 회개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오늘 이 전쟁 소식과 이스라엘 패배 소식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회복되는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절망이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3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5장에 말씀하지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사자처럼 공격하겠다. 내가 그들을 찢고 움켜가도 그들을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이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의 힘을 다시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받은 이 전쟁의 패배, 뺏긴 법궤에 뺏긴 아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죽게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임을 다시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게 모든 유익을 주신 분으로만 여겼던 옛날의 잘못된 신앙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올바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둘째 며느리가 죽을 때 한 말이 이거죠.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이가봇이란 말로 유언을 했죠. 왜 제사장며느리가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며느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법궤 뺏길 때, 남편 죽었을 때 그런 소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풍요롭게 나를 도와주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헌신 다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뺏기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로 유언을 대신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유언보다는 하나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는 그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바로 마지막 말이 바로 그렇게 이가봇이란 그런 추한 말로 인생을 마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나라 주께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대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가 제대로 신앙을 회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라에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돌아오시도록 이 나라 축복하시도록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진정 주님께 엎드려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자팡려 생각했던 믿음을 저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이 나라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길은 중요한 것인데요.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 타락했습니다. 온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시기에 그 나라 백성들의 정치 상태가 이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제사장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앞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세 성경 구절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소홀이 아닙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냐라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 눈은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게다가 나이 많아서 비대했다. 뭡니까? 육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두 아들처럼 예배를 소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쩌면 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 엘리처럼 육신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몸이 비대해서 영적으로 비대하지 않고 몸만 비대해서 아직도 주를 부르지만은 아직도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내려보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 바로 이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소망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은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새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무도 모르게 점점 자라났듯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나라 구할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나중에 강성한 나라의 토대를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절망 상태지만은 결코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등불은 영원히 켜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이 타락하고 지도자 타락해서 곧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라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되면은 믿음도 잃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끝까지 있다 했습니다. 비록 절망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이 세 가지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신 귀한 이 세 가지 선물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으면요 믿음도 힘을 못 써요. 내가 절망하면은 하나님은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소망 잃지 말 것은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절망 상태에 있어도 바로 믿음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최고의 부흥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당장만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주의 크신 계획이 이 나라에 있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금도 켜고 있는 어린 사무엘, 성령에서 날마다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에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고 사무엘처럼 주를 바라는 성도들을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일야가 말했죠. 주님, 다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뿐입니다 했을 때 아니다. 아직도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이 땅 곳곳에 교회 곳곳마다 지금도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제사장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 같은 어머니 있다는 사실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우리 희망을 죽이지만은 믿음은 소망을 다시금 살립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한 기도가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겁니다. 이들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 내 자녀들의 앞길은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 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심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 믿는 자들 합심된 기도가 다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의 창가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